할렐루야. 2014년 5월 30일 새벽 예배를 한 틀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성경을 잘 깨달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니까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많이 변화를 받아야 깨끗해져야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는데, 저는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야, 그렇구나. 내가 달고 깨끗해져야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면 맨날 세수만 해다가, 하루 종일 세수만 해다가, 세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세월에 갔더니 세수를 했는데가 얼굴이 늙었더라. 10년, 20년, 50년 세수만 해놨는데도 얼굴은 늙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택한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4장 1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죠. 제사장이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지하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피 흘리시고 몸 바치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나한테 베푸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런 본질적 사고를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무한 감사가 여러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것이 오는 것이지, 그것을 1초라도 놓치는 날이면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여자가 밥을 할 때 먹이는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생각할 때만이 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람과 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자가 내가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자식의 잘못은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식의 잘못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응? 손자들의 잘못도 보여요, 안 보여요? 손자가 어떻게 하다가 옥수수나무나 가지 같은 걸 이렇게 꺾었다고 그래. 그럼 그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걸 꺾으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열받지. 근데 손자가 꺾은 건 안 보이는 게, 왜 안 보이는지 알으셔? 멀리 알았으니까? 아니요, 저 먹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쟤 먹이려고 지금 길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꺾어서도 할 수가 없지. 쟤이라고 먹이는 건데 원리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로 들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 하나님이 개를 용서하셨겠어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다른 데는 용서한다는 구절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러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한 여인이 자기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 여인이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용서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용서는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에요. 대제사장. 두 번째로 용서는 사랑보다 힘든 거예요. 사랑이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사랑이 쉽지. 사랑은 속에서부터 막 사랑이 나오는데, 용서는 원망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힘든 게 용서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사랑보다 힘든 게 긍휼이다. 세 번째로 용서를 하다 보면은 따라서 무적이 생기는 거예요. 무적. 아까까진 원수였는데 지금은 그가 나를 돕는 무적,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을, 이 용서를 하면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 용서를 누가 했느냐면 구약에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용서를 했는데,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은 데를 용서해달라고, 사람은 죽일 수가 없고 자기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면서, 아버지 저 죄인의 목을 따서 드리니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죽음에서 부활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엄마가 가정을 책임지듯이 여인이 남자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왜 남자는 해당이 안 되느냐? 남자는 낳는 아픔을 겪어본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는 생명을 바쳐서 낳기 때문에 따라서 잘나도 내 자식, 못 낳아도 내 자식, 내 자식하고는 이혼하는 법이 없어. 죽어나 사나 내 자식이야. 그래서 세상에 혹을 다 떼도 제 자식은 못 떼는 거예요. 팔자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도 이렇게 팔자쏘관이로 생각하면 좋은데 남자는 떼는 팔자쏘관이로 생각하니까 계속 불안하지. 결혼한 여자들이 83%가 다 결혼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80명은 결혼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3분의 1을 따지면 3분의 1은 계속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왜 오느냐 하면 이런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이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하면은 성경대로 살아면 100% 용서를 해요. 여자는 따라서 여자는 남자가 시원찮아서 붙잡아 주라고 도와주라고 여자를 세운 거예요. 남자가 훌륭한 줄 알고 쳐다보니까 등신 같은 놈이라 그냥 맨날 원망이 나오지. 원래 등신 같아서 붙잡아 주라고 시집 온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무슨 거지같이 얻어 잡수시려고만 하니까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려고 살으면 다리가 병신이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밤새워서 불어먹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잘 보면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을 설교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용서는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사장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는 사랑보다 힘든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하면 무적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면 따라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하느냐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댔으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알으니까 힘이 들지. 다섯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낳기 때문에. 여섯 번째 안 될 때 기도하면 이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거는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건 여러 시간이 가지만 11장 23절 여기서 19절부터 20절부터 볼까요? 네,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여 가서 여짜오리라 삐어보소서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그게 이루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구하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용서 안 될 때 기도하면은 용서가 된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것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용서를 내니까 죽어버려야겠다. 죽음보다 힘든 게 용서인데 왜 그러냐. 저를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봐요.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따라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다 보니까 그 말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겠지? 엊그제 밥을 먹다 보니까 정종신문 하는 여기 밥풀이 붙어서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얼락날락. 그래서 내가 나를 만져봤으면 여기 붙어 나도 붙었다. 그러니까 붙지요. 그러니까 먹다 흘리지.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용서를 안 했어 봐. 그럼 나도 용서 못 받을 거 아니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가 정신문에 미리 붙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마워.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절로 옮겨지는 거. 그게 기도하면 되는데 또 기도할 적에 미운 사람이 있어.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나도 너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요. 그런데 그냥 불이 나서 입이 그냥 두 발, 세 발 나도 입에 걸렸으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삐치느냐면 이걸 모르는 게 속에 밴댕이 속아져가지고 좁아가지고 헤헤 호호 이래다 판을 내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웃다 판나면 얼마나 좋아. 언제는 눈이 그냥 불이 나고 또 언제는 또 그냥 입이 흐릿게 나오고 이러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따라서 세상에 그런 거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가지면 얼마나 마음을 좋아.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내가 작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찾을 게 많아서 그냥 시간을 막 가는데도 면도도 못하고 옷도 못 입어서 그냥 45분에 차를 갖고 나오니 그때서 양치질하고 면도를 하니까 5분 안에 다 옷을 못 입지.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그냥 오고 마는 거예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그게 찾아야 할까? 어디 있는지 민수기 17장 6절 10절이면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애서 찾았으면 민수기 17장 17장 9절 여기서 7절부터 봅시다. 아니 6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는 그 족장들이 각기 족속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의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게 그들에게 보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주어야겠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베어 강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12서 9장 4절에 바로 거기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덮게 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백성의 죄를 용서함으로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용서하면 내가 살고 너도 산다.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죽어도 못해. 그럴 수는 없잖아.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냥 남의 죄가 안 보여야 돼. 남의 죄가 안 보여야 돼.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평화롭고서 그냥 별거 아닌 것도 그냥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삐쳐 2살 3살도 아니고 80이 다 된 사람들 삐치면 되겠어. 70이 다 된 사람 삐치면 되겠어. 50이 다 된 사람 삐치면 되겠어. 안 되지. 40이 넘은 사람 삐치면 되겠어. 안 되지. 세상 사람들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누가 우리 가지 좀 하나 따먹었다가 삐치면 되겠어. 가지 나눠 먹으면 햇바는 소리 햇바리나 쓰지 말아라 이래야지.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의 변화를 용서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볼 때 용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응? 그래, 7번째로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야. 마태복음 6장 14절. 요즘 그냥 꼴을 못 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그런 얼마나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옆 사람 쳐다보십시다. 용서했어. 그렇게 하시고. 저기 좋아야 돼. 용서했어. 김유호가 뭐라도 용서했어. 부득부득 싸도 괜찮아. 용서했어. 네가 싸는 거 없지. 내가 싸는 건 낫지.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냥 이루 생각해도 이거를 설거하려면 미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큰 거 이렇게 우리 사람 속는 건 용서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또 뒤에 꼭 끈을 잘라버리는 거지. 예? 정종신 원사님은 밥을 잘하는데 개밥은 가다 질질질질 흘려 칠칠 막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다 버리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람은 꼭 100%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꿀꺽 생겨. 네. 여자는 성악가를 꿀꺽 생겨서 지혜가 됐는데 남자는 먹다 걸렸대요. 생길까 말까 그래서 목근육이 그래도 여자보다 낫대. 남자 걸렸대.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골로새서 3장 10절 봅시다. 이 제절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뭘 해라 누가 그래.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시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정성과 오래 참음을 품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따라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거슬이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뜻이라. 여기서 용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했다 해놓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냐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신의 몸, 당신의 피, 시브리도 10장 10장 몸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만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도 대가를 치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결토록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들여서 나를 용서하셨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정돈하면 시브리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는 모퉁이 있도록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해서 여기서 저를 믿을 때 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느냐 하면은 우리는 들고 내가 서원하고 착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서원의 기준을 갖다 맞추면 우리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누구를? 저를 믿을 때 저가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세요. 용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야. 용서한 기초에 내가 나갈 때 거기서 거룩도 나오고 정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신 일은 시브리 7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에서는 당신이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하면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일을 제사장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직을 마치시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랑보다 힘든 게 용서요. 사랑보다 앞서는 게 용서요. 사랑보다 앞서는 게 용서인데 용서보다 앞서는 게 이해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주고 자랑하리라. 이 긍휼을 볼 때 용서가 나오고, 세 번째로 이 용서는 무적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용서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적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 7장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은 저리지 마옵시고 용서는 무적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3장
30절은 하는 거래.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게 용서에서 온 거.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무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를 만들어 보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용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쌓는 지팡이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시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시오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용서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게 용서예요. 창조주신 창조주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로 이 용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기도하면 너 앞에 현이가 있거든.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숨겨지는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되는데 바로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자기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용서만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니 너희 핍박하는 자들의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오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을 비추게 하시니 피를 이로운 자와 필요한 자에게 내주시니 여기서 용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는 사람마다 힘든 거예요. 또 용서는 이해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은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난 내 자식을 내가 이해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용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용서하는 그 마음은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응?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할 때 오는 그 마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지. 또 용서하는 사람 마음은 속이 넓어요. 누가 보면 그냥 바보같이 넓어. 그래서 또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다 그런 거요. 또 나도 그려. 내 자식도 그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아론이 제사장 아들들이 둘이 죽은 걸 알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잠을 못 자도록 감사해요. 잠을 못 자도록. 용서하시는 제사장, 용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 죄를 생각지도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제사장에 데려준 게 부활하신 예수님 수준에 갖다 맞추면 이 지상에서는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면서 경의 기록
하였으되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믿어라. 뭘 믿느냐? 예수가 너를 위해 용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지 너는 깨끗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예수의 몸으로 너를 의롭게 했으니 이제는 용서받은 그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실을 보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 형제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에 봐질 때 야, 용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용서는 하늘 가는 길이요 용서는 그리스도 하셨다. 용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용서는 하늘 가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네가 용서하면 이 길이 열려. 진리요 생명이 그 다음에 진리 생명이 오는 거야. 그리고 용서는 그리스도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건 애두는 게 좋아요. 용서는 하늘부터 오셨다. 용서는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 용서는 그리스도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평강이 하늘을 찌르는 평강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 가지고 신경 쓸 것 없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집니까? 바깥에서 저렇게 새가 지적거려도 야 감사하다. 저 왜 씻기로 그런 마음 안 들어보잖아. 그럼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용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용서는 하늘 가는 길이 열린다. 용서는 그리스도만이 하셨다. 이것을 바로 시온에 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게 그 소리라는 사실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용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떼굴떼굴 투명하면서라도 용서를 100% 해결해 놓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